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드리게 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헌물에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늘의 정공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철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산불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 땅에 52년 전에 복음 전도를 위하여 믿음의 귀한 선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근본 3.1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끼어 기도하며 민족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육부서를 축복하며 기독교 신앙인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인 사역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옵시며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우리 두 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의 못할 은혜로 채우시려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고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종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홍병은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윤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딸 결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고, 김두만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 잘 치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고, 강정혜 집사님 신방 감사한금 드렸고, 정림 집사님 감사한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영상으로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가 또 시작이 됩니다. 구역장 권찰님들은 교재를 예배 마치고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일 저녁 9시에 있고, 권찰 영상 성경 공부는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난에 29구역에 홍성함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본교의 우리 홍병은 집사님 부친이 되십니다. 그리고 63구역에 김두만 성도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먼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때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지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경제를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셔서 간증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되 특별히 암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과 짱믿음 가정 또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국내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992년에 이 앤드류라는 폭풍이 미국 남부 마이애미 지역을 강타를 했는데
그때 그 지역 수천 가구의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폐해 가운데 딱 한 채의 집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집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신문 기자가 그 집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기에 다른 집은 다 폭풍에 날아갔는데 당신 집만 끄떡없이 서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주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집은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주의 건축 규정에 따라 지었을 뿐입니다. 규정대로 지으면 폭풍에도 견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지었는데 결국 견뎌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플로리다의 이 폭풍은 자주 오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 주의 이 건축 규정은 다른 주 건축 규정보다 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은 그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이 규정대로 참 집을 짓는 거, 이건 참 중요하거든요. 서두르거나 또 재료가 부실하거나, 여러분 어떤 이 규정을 무시하고 집을 지으면 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규정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세상에도 참 이 영향력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탄생한 이 초대교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규정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를 모델을 삼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걸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초대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갖 시련과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초대교회는 무엇에 힘을 쓴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42절 참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은 순서가 오로지 힘쓰더라, 이게 원문에는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씀이 뒤에 와 있는데 원문에는 보면 오로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또 전혀 헌신했다, 이 말씀이 앞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다. 자, 앞에 힘을 썼다 하고 그 뒤에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 이렇게 원어는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네 부분을 초대교회가 동시에 힘을 썼고 계속해서 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초대교회가 힘을 쓴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힘을 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초대교회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린아이가 이 젖을 먹게 되는데 뭐 우유를 먹든지 어머니의 모유를 먹든지 젖을 먹는데 젖통을 가지고 여러분 이 젖을 먹는데 여러분 한번 빼앗아 보세요. 아이들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빼앗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표현으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이 젖통에 입을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거든요. 힘껏 당겨도 그 힘이 없는 어린 갓난아기 애인데도 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젖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기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이 교회,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받는 것에 힘을 다 쏟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듣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자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자꾸 이렇게 땡기고요.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이 달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복된 심령입니다. 심령이 병들게 되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 운동에만 치우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은사를 추구하거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은 제쳐두고 특정한 은사나 다른 어떤 감정적인 것에 빼앗겨서 나가게 되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초대교회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는데 힘을 쏟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주 귀한 교회 공동체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출생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쏟았다라는 것은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이성이 기준이 되었다면, 내 지식과 여러분 내 어떤 경험이 기준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늘 말씀 앞에서 길을 찾고 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점검을 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이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제 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이나 권력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무리들, 예수 믿는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는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회복된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올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말씀으로 사는 자들, 이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사니까. 말씀으로 살도록, 원래 창조 이 원리가 말씀으로 살도록 지었는데 죄로 인해서 말씀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회복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을 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말씀만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을 붙잡으면 삽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힘쓰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고요, 신앙이 자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거룩하게 되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고요, 그리고 자랄 때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는 데 힘을 쓸 때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기에 교회는요, 정말 구원의 방주이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이고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왜? 말씀이 있거든요. 교회는 말씀이 있기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42절에 보니까 교제입니다. 이 초대 교회가 아주 힘을 쏟은 것이 교제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죠.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서로 돕고 섬기고 위해주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해 집단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이 시험 들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제하는 것,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참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어진 것을 힘써 더 지키고요, 더 힘을 쏟아서 교제가 왕성하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이 교회와 교제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참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큰 유익을 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가 자기 믿음과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서로 교제함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아니함이라는 건 격려를 얻기 위함이다.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으면 바울이 자기 믿음과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같이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자, 일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쌍방적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도움이 될까? 가난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데 도움이 될까? 배우지도 못하고 도움이 될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함께 교제할 때 서로 도움이 되고 어떤 시련도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 남극 지방에 있는 그 펭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남극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혹한을 지나는데 한겨울 기온이 영하 60도, 70도,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80도까지, 영하 80도까지 그 온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생물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펭귄인데, 펭귄의 월동지에는 아주 감동을 주는데, 겨울이 오면은 이 펭귄 무리들은 극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최고 추운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기온이 내려갈수록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가죠. 그런데 펭귄은 가장 추운 데로 찾아가는데, 왜냐하면 이 추운 곳에서는 바람이 덜 불기 때문에 이 추운 곳으로 이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극점에 도달한 펭귄 무리는 서로 몸을 맞대고 촘촘히 폭에 앉아서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몸을 맞대고 촘촘히 이렇게 몸을 맞대어서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앉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의 체온이 전달이 되어져서 아주 가혹한 추위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펭귄은 자신의 체온을 나눔으로써 상대방의 체온을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혹한 추운 겨울 날씨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덥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온도가 내려가고요.
이거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온도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온도가 우리 추위를 이겨내듯이 성령의 이 따뜻함, 성령의 온도는 우리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따뜻함입니다. 다 이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다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이런 큰 놀라운 이런 따뜻함의 역사와 격려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어떤 장로님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지난 3월 3일이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만 20년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장로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제가 이 구체적으로 읽지는 못하는데 제가 그 장로님 문자를 받으면서 목사님,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20년 사역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잘 헤쳐나와서 현재 교회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문자 간단하게 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힘이 됐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목회 환경 가운데 장로님이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헤쳐나온 거 참 잘했다고, 부족한데도 저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위해주는 거 참 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옆에 분들 가까이는 하지 말고 참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귀하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찬양대로 이렇게 헌신해 주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 참 감사하고, 주일학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영화부에서 우리 고등부에 또 우리 주일학교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이 시기, 영적으로 겨울을 맞이한 이 시기에 따뜻한 기도와 말과 또 웃음과 이런 걸 통해서 교제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이 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또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거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교제하는데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음을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을 적당하게 사랑하면 안 돼요.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상대방도 살리지만 나도 사는 거예요. 서로 교제할 때 사는 것입니다. 힘써 교제할 때 서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 여러분, 그 상대방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격려와 위로는 나도 살리는 거예요. 서로 교제할 때 함께 사는 거예요. 또한 여기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또 힘을 썼습니다. 자, 여기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떼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제 주석가들이 성만찬을 의미한다 주석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힘써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오늘 자신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리고 자신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십자가의 은총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했기에 떡을 뗍니다.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자, 이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제가 여기서 참 은혜 받은 것은 날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된 이들은 이제 삶이 날마다 의미가 있고 날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보니까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고 은혜이고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연 만물이 다르죠. 사람들이 다르고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조차도 의미도 있고 나를 망하게 했던 것처럼 느껴졌던 고난도 오히려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받아들입니다. 매일의 날들은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은총을 기억하고 버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모든 순간이 은총이고 은혜고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박민경 씨가 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책이 있는데, 이번에 남편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데 2018년 10월에 선교진 멕시코에서 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일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얼마나 심하게 교통사고 났으면 남편 몸에 피가 4리터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민경 씨가 도대체 사람에게 피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찾아봤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남편은 몸무게 기준에 따라서 남편에게 있어야 될 피는 6.2리터였다는 거예요. 근데 4리터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10%가 빠지면 쇼크가 오고요, 30%가 빠지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도 훨씬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참, 그러면서 이 책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 4리터나 빠졌는데도 살아가고 있다는 게 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게 깨닫게지고요. 나중에 살게 되고 남편이 겨우 이제 의식을 찾아서 휠체어에 앉게 되는데 갑자기 휠체어에 앉게 되니까 이 심박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박민영 씨가 또 깨달은 것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딱 일어나면 감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게 은총이라는 게 다 은혜, 그래서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은총이고 은혜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총적 사랑, 그 붙잡아야 되죠. 언약적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 세상은 다 변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은 때로 다 잊을 때도, 우리를 떠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언약적 사랑,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이거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총과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딱 그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이 뭔가 하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15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하고 불병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를 지나온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죠. 오늘 우리가 지나온 날들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보혈로 죄사함 받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고요,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하늘 양식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먹고 왔고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셔서 예수를 마시고 우리 영혼이 가라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죠.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참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거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 이 교회 공동체가 늘 기억하면서 힘써야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기도에 힘썼다. 우리 42절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초대 교회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합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자,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태어날 때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 탯줄을 끊으면 이제 자기가 호흡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호흡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여기 이 초대교회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힘만 있고 우리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43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거든요. 사도들도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에 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만 있고 우리의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우리가 살아왔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살아왔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었죠.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냈죠. 그 앞에서 소개한 이 박민경 씨의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책을 보니까 남편이 멕시코 그 변두리에서 교통사고를 나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열악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왜?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장민경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녀에게 딱 한마디 해줍니다. 넌 나만 바라보아라.
넌 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의 음성이고 능력의 음성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이 임합니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녀에게 이런 말씀도 또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그녀에게 남편의 부서진 몸을 내가 고치듯이 기도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삶도 내가 만지고 있단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못된 여러분 잘못된 습관도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부서진 몸만 고치는 게 아니고 모든 중보자들의 마음도 만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중보기도 한 분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게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이 놀라는 거죠. 기도에 힘쓸 때 오늘도 주님은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네 가지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이고 이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복된 것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항상 기도하고, 이것만치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데 지금 힘을 쏟고 있다면 이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때지만은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요, 사랑하고요, 전도하고요, 이것만큼 귀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을 붙잡고 힘을 쏟을 때에 우리 인생의 미래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데 힘을 쏟고 교제 사랑하는 데 힘을 쏟고 성찬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데 힘을 쏟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기적의 삶의 연속이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낸다. 다른 데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오로지 힘을 쏟았던 데가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받는 것이 가치가 있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당연한 것이 없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이고 능력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귀한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귀한 것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어져서 아버지 권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를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섬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